감사합니다. PPT를 봐주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 상반기 때 했던 PPT를 조금 잘라서 와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중요지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이제 방금 앞에 말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만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은혜를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반절은 어떤 이성을 사용하고 반절은 어떤 감성, 내가 정말 영성, 은혜 받는 부분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혼합되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의도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어떤 계속 전반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쭉 안다는 거는 보시면은 이 민수기 말씀 14장에서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 뱉은 것 진도 들려라 합니다 하면서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전체를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의 어떤 의미를 말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진짜 얘기하려는 그 맥락과 그 뜻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드리고 요한복음이 쓴 목적 그 자체를 여러분이 우선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원래 쓰여진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의도를 최대한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선 이성이 필요해요. 왜냐면 역사 공부랑 비슷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3장 16절 했을 때 이걸 해석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은 17절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해석과 어떤 감성과 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로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저는 설교처럼은 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설교처럼 할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근데 성경 공부는 주로 정말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요한복음이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면 우선 은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겠다. 그것이 비록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 다르더라도 혹은 내가 기존에 그 은혜를 받으려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더라도 정말 이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과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첫 번째 갖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해석되는 그 요한복음의 그 해석의 요체,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는 분들 책 피고 이 말씀 나한테 오늘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 혹은 내가 오늘 뭐 중요한 소개팅이 있어. 막 이랬을 때 막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딱 펼쳐가지고 딱 찍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큐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뭐 어디를 지원해야 돼? 이직을 하려고 해? 막 이럴 때 그냥 성경을 펴서 막 이렇게 어떤 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의 목적은 진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줄자, 그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캐논,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묵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지 않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을 수도 있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 우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언제든지 채팅을 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의 첫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만나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복음의 어떤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읽었고, 내가 이해했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먹었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까지. 예, 우리의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고 학위를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성경 공부했다고 이렇게 뭐 자격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서도 와닿은 부분을 그냥 내가 유레카 알았다 지적인 어떤 회복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목적이 정확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드렸냐면 복음서가 먼저라고 쓰인 저작 연대가 복음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은 바울 서신이 먼저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금 우리가 오이 코스를 읽고 있는 게 이제 복음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순서상 그 성경책 순서상 뒤에 보면 이제 로마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 뭐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막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뭐가 먼저 쓰였을까요? 상현 현재 대답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상현 형제의 대답에 이견.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현 형제 말씀대로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기본 요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특강했을 때 계속 중요 구절이라고 얘기했던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처음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문장이 안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책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 나중에 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바울 서신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돌리고 그 교회들이 그걸 받아서 아,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돌려 읽으면서 예배 때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사도들 동안 그것을 갖고 읽었던 것들을 모아서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편지가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알겠어.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올해로 청년선교회 2년 차예요. 내년이면 3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청년선교에 있을 때 성경 공부도 했고, 뭐, 제가 또 뭐 했을까요? 순례도 했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도 했고, 단기 선교도 갔고, 하기 선교도 갔어. 이런 업적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걸 막 들었어. 그러면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했어? 뭐 하기 선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게 스토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시퀀스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바울 알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어?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어? 이게 궁금해서 쓰여진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온 복음이 저희는 우선은 마가복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그리고 누가가 자기가 또 보았던 예수님, 자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자기가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른 양, 창자 얘기 그리고 스게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였다고 보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에베소에서 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구원은 이런 것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멘트가 바로 30절과 31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이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했으나 예수님은 그 인생을 많이 사셨고 다른 표적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몇 개를 뽑은 거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표적도 했지만 이 책에는 기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안 한 거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이 31절에 나오는데 어떤 목적이냐? 내가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예수님이 많이 한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 중에서 요것을 뺀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 제대로 된 읽기를 한다면 이 요한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처음에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믿게 돼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아마도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정확히 드러난 구절이 3장 1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냥 좋은 책 읽었다. 뭐 죄와 벌 읽고 와 내가 문학적 어떤 소양이 늘어났다. 이런 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읽는 거에 대한 목적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뭐 문학책이라고 하면은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철학을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이런 것도 있고 흔들리는 터전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유명했던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도 있고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나요? 이게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점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당연히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썼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본문 중심으로 본다고 했어요, 저희가. 본문에는 저희가 나눴듯이 한 번도 요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여러분 제자 요한이 다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세례 요한이랑 세례자 요한, 세례를 줬던 복음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세례 준 요한이랑 지금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빠, 완전 다른 사람. 이름만 똑같은 사람. 그리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유명한 사람? 요셉. 예. 예수님 아빠 이름 뭐예요? 요셉. 예수님 아빠 이름 요셉.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사람 이름 뭐예요? 요셉.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요셉 나왔다고, 뭐야? 그 구약의 요셉 여기 온 거야? 어, 대박. 그 꿈꿨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낳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감사합니다. 야 지식 폭발하네요. 감사합니다. 장영재 감사합니다.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명인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뜻하는 것만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으로 본인을 계속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본문만 보고 보면, 텍스트만 본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저자라고 보는 것은 요세푸스라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서 본인이 저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의 의도는 우리를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로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이 복음서를 읽은 너가 되기를 원한다. 예. 이 관점이 요한복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계속 나를 예수님의 그 옆자리,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그 자리로 날 초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요한 본인을 밝히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의식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직접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라고 초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정도의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이때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요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장 1절도 자세히 봤고,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직접 어떻게 예수님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린아이 코끼리,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첨벙첨벙 거릴 수 있는 물 정도의 깊이의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코끼리가 잠길 정도의 깊은 바다와 같은 깊이를 가진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구약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는 학자도 있냐면, 이거는 요한복음이 무조건 다른 복음서를 아예 참고를 안 했고, 구약만 참고해서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깊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즉 여기서 처음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는 것은 그냥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때부터 예언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나가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육신으로, 예,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좀 자세한 얘기를 넣어봤는데 새로 들으는 것 같으시죠? 예, 이게 새로 오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야 저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면 제가 힘을 잃어요. 아,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지혜, 그러면서 요 보이시죠?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하셨을 때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지혜와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 이것이 계속해서 창세전 만세전부터 태초 때부터 세움을 받고 생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구조를 넣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시라고 말씀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을 계속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사실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다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요한복음의 위험성은 이분법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분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눠요. 계속해서 상반된 언어와 하강된 언어를 써요. 상승 언어와 하강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빛, 그다음에 하늘, 그다음에 어떤 생명,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쓰고, 그리고 살아남, 기쁨, 영광, 그리고 그거와 항상 반대되는 어둠, 죽음, 뭐 사망, 계속 이렇게 반대되면 쓰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역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어. 빛을 받았어. 난 빛이야. 그러면 상대방을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둠.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이야. 예수님을 모르면은 너희는 싹 어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당시의 상황들, 이 당시에 박해를 받는 괴롭힘을 받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고, 고난과 박해를 주는 그들이 정말 어둠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말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가 복음으로 이어지고 이런 구조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상현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니로 시작하는 사람, 표현이 올라왔네요. 니고데모 정답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의 대화를 봐도 뭐냐면, 니고데모의 대화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이 구절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자체야. 예수님이 구원 자체야.
생명 자체야. 그 생명 자체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래서 생명이 이미 있어.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 앞에 있으니까 빛이 비쳤어. 근데 니고데모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플롯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깨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쳤을 때 그 어둠이 물러난 사람이 있고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빛 가운데 있는 자냐? 아니면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냐? 이걸 계속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1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부분을 넣냐면 3장 16절 영생을 얘기하면서 말한 부분과 전복해서 말아서 넘어갈게요. 어, 요한이 말하는 복음,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복음, 요한이 말하는 진짜 구원, 영생,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부터 영생의 시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이미 영생이 시작됐어. 라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죽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이 시작된다고 했나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네, 상현재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은혜 받아요. 상현재 때문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 가운데 엄청나게 빠져 있어. 우리는 죄로 둘러싸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그 영생, 생명에 덧대어지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가지가 접붙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을 그 덕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영생을 지금 이 순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아 나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더라도, 지금은 인내하더라도, 지금은 견디더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원망스러워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지금은 슬퍼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내 원래의 그 가족, 원래의 그 나라, 원래 내가 가야 될 그곳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계속 얘기하고,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 하던 게 이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이 믿어서 너에게 생명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보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들어온 지금 16명의 소중한 우리 분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어,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내하라는 말을 저는 좀 사실 좀 피했어요, 계속. 인내하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내하세요. 여러분, 고통을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존버 하셔야 돼요. 막 이런 게 저는, 아, 기독교 진짜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인내는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 임하시고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 인내를 하면 우리가 인내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는, 즉, 썩어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인내와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의 인내는 발효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썩는 것과 발효는 과정은 똑같은데 결과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썩는 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발효는 또 다른 어떤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효하면 뭡니까? 김치. 예. 그 안에서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는 김치로, 더 유산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치로 변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 풀무불의 그 고통을 견디는 거. 아, 무책임하지 않구나, 이게. 이게 생각보다, 인내하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제 요즘에 깊게 들어왔어요. 왜 깊게 들어왔냐? 이 책 때문에 깊게 들어왔어요. 보이세요?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라는 책이에요. 네,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여러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초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초기 교회에서 생각보다 여러분 초기 교회 때 전도를 별로 안 했대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전도를 별로 안 했대요. 왜냐면 이때는 진짜 죽으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걸 알면 진짜 막 불태워 죽이고, 그 유세푸스의 기록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거리에 가로등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두울 때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화형을 시켜서 밝게 만들어서 가로수로 썼다는 거예요. 가로등으로. 그러니까 화형을 밤에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화형이 너무 많아서 길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영화에 이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안 했대요. 예,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하고 막 어떻게든 막 새 생명 살려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전도를 안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초대교회 때 굉장히 간주됐던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그 사람들 상대방이 죽어나가는, 막 같이 믿는 우리 청년 선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 갑자기 막 어느 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막 뭐 지은님이 잡혀갔다더라. 뭐 은혜 자매는 막
지하 감옥에 막 잡혔다더라. 뭐 지혜 자매는 벌써 막 지금 뭐 막 어디에 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반항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우리 분들 꼭 예수님과 함께 조금은 인내하시고, 예. 물론 모든 상황이 맞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인내하시고 그 인내에 분명히 발효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내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효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설교적인 측면이 되겠죠,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왜 꼭 포도주를 썼을까? 왜 꼭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부분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써요. 왜 첫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 24장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매지션 이런 마법사 이런 갑자기 KT 위즈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그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 아니라 이거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나무가 쓰려나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구원이 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슬픔을 사라졌다. 요한복음의 2장에 포도주가 없어서 힘들 뻔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다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아니, 여호와께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는 맑은 포도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포도주는 정말 구원이며 이 포도주를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 모든 얼굴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눈물을 씻기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의도가 정결례를 위한 것, 그리고 양광? 양광? 영, 양광? 양광이 뭐죠?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양광? 아무튼 세 번째,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은 온 구주적이다. 온 우주적이다. 하면서 이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환전하는 사람들 더 이상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진짜 성전, 진짜 빛, 진짜 밝음, 진짜 생명, 진짜 예배의 주인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받을 분이 왔는데 계속해서 예배는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의 플롯을 잘 따르고 있는 이야기가 또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고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용법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의 특이한 용법이고 말투고 정말 정말 참말로 참말로 막 이렇게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뭐 하면서 이거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예수님 이런 얘기 한다 했죠. 그러면서 물과 성령 하면서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빨간색 루트, 아니, 파란색 루트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빨간색 루트로 직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눠지면서 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른 이제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사마리아가 종교가 혼합되고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 인간도 아닌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여러분 예루살렘 진성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아직도 있대요. 어쨌든 그 정도로 깊은 뭐 남과 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주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4장에 처음 등장하고 그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나고 그 앞에서 니고데모는 절대 그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사장에서 이 여인은 알아보는, 예, 이 여인 알아보는. 그러면서 정말 첫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참 제자는 무엇인가, 참 제자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학식과 어떤 경험과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함,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갈망,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원함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했던 거 오늘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5장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 10월 23일 날 할 건데 5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5장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전재량이 뭐라고 했나? 빛과 어둠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고 생명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때에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또 알아야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5장이 또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은혜점에 감사하고 그래서 엄마 뭐 눌렀지? 음, 네 그래서 여러분 짜짜짜짜짜짜 그래서 5장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오이코스 하시는 분들 너무 성실하게 잘 해주고 계시고 그 오이코스 하시는 분들 여기 많아요. 그래서 오이코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뭐랄까,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원수들이 많이 안 줄고 잘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계시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구하신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을 제가 2개 정도 받겠습니다.